안녕하세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썼더니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저녁밥도 먹지도 않고 왔습니다. 상당히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너무나 귀중해서 제가 헨리 맥체런 그 형님에 대해서는 자주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 아마 장로 형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형님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우리 브래들린의 이 귀한 자료를 제가 바꿔서 엄청나게 그냥 충만한,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만하게, 이건 보물이다. 적어도 보물이다. 라고 해서 내가 저것을, 자료를 제가 PPT로 그냥 아주 쉽게 간략하게 내가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 생각이 아니고 초대교회 형제의 그 맥체론 형님의 쓰신 아마 아마 우리가 배우라고 아마 그런 기록을 남겨두신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자료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작에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로 교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저께 주일날에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어저께 형제들에게 그날 주일날 내가 수요일날 꼭 해야 할 교제가 있다 해서 올라왔습니다. 전체 이제 앞으로 이제 알겠지만 만찬 예배의 핵심은 나와 주님과 각 성도님들 개인과 주님과 관계를 우리가 깊은 떡과 잔을 떼면서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말을 예를 들어 감사하다. 내가 일주일간 살았는데 어떤 나쁜 생각이나 그런 생각에 젖었을 때 온전히 그냥 내려놓고 세상 말로 털어놓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닌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건데 우리 지금 거의 주일날 만찬 예배는 거의 8, 90%는 잘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형님들이 만찬 예배를 주도하다 보니까 몇몇 형제들 저를 이슈로 해서 몇몇 형제들이 약간의 이런 이 형님의 어떤 이론에 약간씩 빗나가는 좀 순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순서가 있잖아요. 국계 경례, 그 다음에 인사말, 그렇게 순서가 있듯이 아마 예배도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잠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순서가 약간은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니까 떡과 잔을 또는 예배의 중심의 핵심은 떡과 잔을 뜰 때의 우리 마음 자세, 떡을 떼면서 주님과 일대일 관계, 잔을 나누면서 나와 일대일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주님이 가장 바라는 것인데 어떤 분위기가 형제님들이 리더하는 분위기가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하고 막 짬뽕 되니까 진짜 핵심은 그때를 이주로 해서 떡을 떼면서 먼저 떡을 떼는가요? 만찬의 시대 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잔을 지금 머리가 헷갈리는데 떡과 잔을 이렇게 그게 주 핵심이에요. 근데 핵심이고 또 깊이 여기 보면은 정말 주님의 그 지성조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떡과 잔을 떼면서 내가 직접 주님한테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형님들이 그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앞에 있던 형님들이 뒤에까지 떡이나 잔이 돌아가기 전에 뭐 말씀을 하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하니까 그 깊은 묵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이 형님한테도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깊은 묵상이 많이 깨진다. 예, 들었는데 그래도 할까 말까 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연초에 해야 하는데 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료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배우는 저도 같이 똑같이 배우니까요.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묵상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기도에 주의할 점이 있다. 네 번째, 자매들의 예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의 만찬 예배는 활동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함. 그 말이 곧 그 말이에요. 아까 금방 활동적이고 개인적이다. 그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떡과 잔을 떼면서 개인적으로 활동적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떡을 떼면서 당시에 주님의 그 생각을 깊이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 때도 있고 감격해서 때때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떡과 잔의 이 만찬의 핵심이 떡과 잔을 떼는 성도들의 그 마음, 지성소까지 여기 보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깊은 교제, 그게 핵심인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형님들이 먼저 그냥 앞에서 뛰니까 뒤에 그런 깊은 묵상을 하기도 전에 그냥 찬양을 불어버리니까 말하자면 깊은 묵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배를 준비한다. 준비해야죠. 그냥 막 와서 저도 부끄럽지만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기본 자료가 있으니까 하는데 아침에서 막 준비하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죠.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을 미리 예배에 준비해야 된다. 일곱 번째, 새로운 초신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먼저 듣는 형님들이 본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교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찬송에 대한 교훈. 제가 언변이 없고 또 그대로 내가 거기 있는 부분을 그 논문을 이렇게 쉽게 폈습니다. 찬송은 만찬 예배에서 경이로운 부분이다. 찬송 그렇죠. 찬송 부르면 얼마나 감동됩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같은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다. 찬송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찬송의 가사가 우리 마음과 감정과 일치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때때로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 때도 있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또 찬송 우리가 예배에 전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좀 업 시켜주죠. 그렇죠? 그럴 때 많죠? 찬양을 부르면 힘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그 가사가 일치할 때는 힘이 되거든.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는 또 있죠. 또 부정적인 면에서 그
형님이 썼더라고요. 산만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찬송을 막 이렇게 부르니까 산만해.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아까 얘기처럼 지성조까지 들어가는 깊은 그런 묵상해야 되는데 찬송을 막 이리 하니까 산만해야 된다는 말 있죠. 또 찬송은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나의 감정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라 작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님한테 아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찬송을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조금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찬송 가사는 여전히 쓰신 분은 감정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도 일체하지만 이 찬송가 가사는 가사를 쓴 분의 감정이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찬송은 단지 혼적인 그런 마음에 그칠 수 있다. 우리는 영과 진령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만찬상의 앞에 있습니다. 찬송 의미가 반복될 수 있으며 예배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자꾸 막 부르니까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세요. 혼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한 일부분이다. 물론 예배 몸에는 혼과 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그 자세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준 주님의 큰 희생을 기억함으로 나와야 한다. 그렇죠?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함으로써 예배 시간의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배 시간의 기쁨의 시간이지 그냥 억지로 나와서 성도들 눈치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찬송은 예배 중에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찬송을 첫 번째 단계예요. 맨 처음에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 어떤 형제가 먼저 나서 찬송을 꼭 먼저 하죠. 대부분 용대 형제가 먼저 미리 준비해가지고 꼭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찬송을 선택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난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찬송이 예배 몸의 흐름을 정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감정에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찬양, 찬송, 거룩, 사랑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찬송가 보면은 내 감정을 생각해서 막 찬송가를 부르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금은 지양돼야 할 것다. 이해가 가시는가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느닷없이 말하지 자기 좀 감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놈은 이제 예배 찬송가 그러는데 여러 가지 막 자기 감정이 들어간 그런 거 찬송가 한번 새 찬송 한번 주어보세요. 이거 말고 이건 예배 찬송가니까 우리 기존의 그 찬송 한번 줘보세요. 기존 찬송. 죄송합니다. 왜 내 거 없냐? 옵니다. 특히 평안과 위로에 대해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나 그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막 어떤 그런 위로의 찬송을 많이 하는데 그게 조금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찬송을 그래서 맨 처음에 찬송을 선택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 천지 창조 여기 딱 보면은 경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경배에 대해서 얘기하던가 찬양을 부르던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래야 하는데 갑자기 뭐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찬양을 부른다던가 하면은 나 자신을 생각하는 나 자신은 다 어떠한 상태에 있던가 그래요. 나 자신의 어떤 감정과 그런 것은 다 배제돼야 돼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해야지 내가 상태가 좀 곤고하다 뭐하다 그런 것은 하나님은 절대 별로 좋은 생각 아니고 나는 어쩔지라도 내가 비록 마음이 상할지라도 찬양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이제?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형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찬양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예배가 진행되면서 성도들이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점차로 찬송가를 선택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그래요. 왜냐? 지성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떡과 잔을 떼면서 나와 주님과 관계를 깊이 묵상하게 되기 때문에 찬송은 아까도 얘기했죠. 찬송은 너무나 산만스럽다고. 찬송은 배제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끝에도 막 떡과 잔을 띄고 나서도 찬송 부르고 떡과 잔을 띈 후에는 떡을 떼고 잔을 대할 때는 찬송을 부르지 말아야 돼요. 질서적으로도. 아까도 나왔잖아요. 정말 그때는 떡과 잔을 띄고 이제 끝나지 않아요. 예배가. 깊은 묵상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그런 존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사장의 신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한테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찬송 부르면 안 된다고 이 형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에 대한 감사로 더욱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인격에 집중돼야 한다. 인격에 집중돼야 돼.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는 각자 경외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서로 떡과 잔을 대면서 침묵 가운데 그렇죠. 침묵 가운데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시점이 이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다 몇 번 이걸 이렇게 쭉 여기에서 봐도 이게 핵심이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특히 인도공교인은 300~400명 모이는데 일부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떡과 잔 위에는 그 위에는 일철 찬송을 안 부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조용히 이곳 사유자가 나와서 이곳으로 예배를 끝납니다. 라고 하더라고. 저는 실체를 봤어요. 큰 교회가 그러더라고. 이때는 특별히 찬송을 자제해야 각자 성도들이 드린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핵심이죠. 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무 때나 끝나도 막 찬송 부르고 그때도 찬송 부르고 중간에도 찬송 부르고 이제 이것을 보면은 찬송을 안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제 리드하니까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으로 했으니까 형님들이 이것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실수를 했는데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우러나는 말로, 그렇죠? 나와 주님과 관계,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당신을 예배합니다. 쉽게, 짧게.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유성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재선이 형님이 형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각자가 그 떡과 잔을 떼면서 드리는 기쁜 기도가 핵심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핵심이 이 면이 핵심이에요, 핵심. 예배의 핵심. 내가 표현을 좀 잘 못 들었는데. 아마 정체성이라고 참 어려운 말 내가 한번 쓰겠는데, 우리 브레드린을 지금까지 존재케 하는 이유가 아마 주일날에 때는 이 만찬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지구상에 브레드린만 매주 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다른 모임은 안 해요. 우리 모임이 특징이 이것이에요. 그러자 특징이자 최고의 가치. 그게 아마 까지 소수의 각 지역의 모임이지만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마 이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아마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이 봤더니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또는 그 성질을 가진 존재. 변하지 않는 우리 표현이 잘 모르는데 이 만찬은 정말 변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브레드린 형제교회가 유일하게 더 숫자를 떠나서 아마 주님 앞에 더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나와 주님과 관계, 떡과 잔을 띠면서 개인과의 관계, 내가 행위로 이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비록 짧은 고백이지만 그 말이 영과 진정으로 표현되기만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좀 이해가 가려고 모르겠는데, 나는 몇 번에 이것을 읽고 해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떡과 잔을 바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형님은 그렇게 썼어요. 이것을 빼면 안 되겠죠. 떡과 잔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뜨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는 찬송가 몇 번 부르십니다. 안 되죠. 그러죠? 제가 부끄러운 게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제가 참 주님한테 늘 부끄러운 자입니다. 만차상 앞에서 누군가 성경 읽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는데 중요한 재료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처럼 중요한 기도하는 중에 재료, 묵상에 주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근데 당시에 그 엠마오 가는 제자는 주님이신 몰랐죠. 몰랐죠? 부정적인 책만을 제가 읽을 늘 읽어보고 부끄럽습니다. 성경을 펴서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주님에게 집중해야 할 우리가 그 형제에게 주의가 집중하게 됩니다. 즉 아주 근사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형제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런 무절제한 일들이나 예배 시간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식으로 하는 형제들이 많을 경우 혼란을 초장하게 되며 만찬 예배의 주제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 뒤통수가 맞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그에 대해 짧게 설명할 때는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할 때 성령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주님과 그분에 관한 것들을 이끌어 오시기 때문이다. 이끌어 오시다. 말씀을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게 좀 어려운가요? 기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반영하는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의 감정을 주님한테 아뢰는 것. 기도는 완전한 집중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특히 주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약 집중을 해서 기도한 적 있는가요?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막 집중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막 마음속으로 막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데 집중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형제들이 성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이제 그건 아니지만 제가 잘못됐지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돈이 언제가 바로 그냥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준비해서 모두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것도 너무나 급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데 급하니까 떡에 대해서 아마 뭐 잠잠하니까 그랬는가 모르지만 다 미리 준비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찍한 것 같은데 좀 기다리는 거 타인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그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다 알겠죠. 읽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배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찬송보다도 말로 표현된 튀는 기도든지 그렇지 않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인격적으로. 부정적인 또 측면에서 한번 이게 보면은 기도는 완전한 집중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지 않고는 그냥 떠다니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정말 조심해서 각자의 성도님들이 떡과 잔을 떼면서 조용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주 주일 형식적으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이건 의미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매 주마다 현재적인 기쁨과 신선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주마다 현재적인 기쁨과 신선함. 근데 제가 보면은 항상 저는 감사의 삶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항상 감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도가 거의 비슷해요. 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해요. 그냥 그 기도 형식이 비슷하게 주일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쁨과 신사람과는 드려져야 한다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네요. 마음이 침체된 상태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뭐 이건 당연히 이거 뭐 누가 얘기 안 해도 저는 그래요. 만약에 침체됐다 그러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놔 버려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 옛날에는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의 생각에서 찬송도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이거 잘못됐네 알고 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상태가 나쁘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놔버려요. 주님, 내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기도가 좀 잘 되더라고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지 축복과 같은 것들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뭐 누가 당연히 아는 것이더라고. 교박교에서는 하는 말이죠. 우리들은 당연히 이거 알고 있죠.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라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그러냐?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다 알겠지만 교회에서 자매님들의 예배는 잠잠하는 시잖아요. 자매님 잠잠히 예배 드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잠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사회나 교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남녀 평등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정하신 표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잠잠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자매님들이 만찬상 앞에서 잠잠히 드리는 예배는 정금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보다 더 형제들보다 더 잠잠한 그 자체가 예배 드리는 자체가 묵묵히 그냥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형제들보다 더 정금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 괜히 형제들 같이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자매님들은 정금 같은 결과로 주님이 허락하신다 하니까 잠잠하는 게 좋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배는 활동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주의 만찬은 활동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두 함께 복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만찬상 앞에 나 혼자 있다는 마음으로 그 시간이야말로 각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고 형제님들은 준비해서 활동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택하고 그러라는 뜻이 같아요. 근데 다 알겠죠? 이것이야 제가 설명 안 드리러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라 예배 준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 우리 자신을 그 집회의 일부분으로 예배 우리 자신을 그 집회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야 된다. 찬송으로 또는 기도로 참여하든지 않든지 여러분의 마음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자매님들은 그렇죠? 집중하고 있죠? 언어로 얘기 안 하니까.
우리들은 미리 예배를 준비한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다. 따로 일주일 동안 정해서 말하자면 예배 준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배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하도록 하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다. 참 좀 어렵고도 쉬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하도록 하신 것을, 주님께 대한 묵상을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밑에 보면 예배 전날 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죄를 자백한 다음에 주님께 나아갈 때야 주님을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때때로 미워도 그 말씀 때문에 참고 그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좀 참아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가 가죠? 조금은? 적용. 말씀을 적용한다고 그 말이에요. 참는 것. 고린도 13장에 사랑은 첫째가 버려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맨 처음에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한 누구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아니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첫째 번에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의 첫째가 오래 참는 것이더라고요. 그 첫째가 사랑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래 참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한다. 더구나 뭐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새로운 신자들 청년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줘야 된다. 이 자료를 누가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내 자료가 있으니까 아무 다운 받아서 한번 다시금 뭐 주일날에 사회 형님들이 얘기해가지고 다운받아 집에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나왔으니까 또 안 듣는 형님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사회 형님들에게 재서 형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름 보고 좀 하라고. 1:1 교제도 효과적이다. 뭐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예배에 잘 들을 수는 없지. 그렇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성수가 형님들로부터 긍정적인 격려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 형님이 그랬어요. 어이, 젊은 형제, 오늘 아침 형님이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을 정말 감동시켰어. 내 영혼의 축복이 되었어. 나 예배를 더욱 깊게 해줬어. 라고 말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젊은 형제가 이제 나이 먹은 형제들한테 이제 이게 본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그랬죠. 지성조. 주님이 우리를 도우사 지성조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배우게 하시고 곧 그곳에 자주 들어가 영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 형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는 것을 제가 PPT로 이렇게, PPT죠? 프레젠테이션으로 해갖고, 요점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걸 만들 때 겁내 힘들었어요. 내가 머리도 좋은 형제도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실수가 있나, 또 이것을 또 형님들한테 교제를 해야 되지 않나,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해갖고, 눈도 잘 안 보여요. 어쨌든, 거의 1시간이 끝났네요. 주님께 참 감사가 드립니다. 감사가 되고 저도 참 기쁜 마음이 있어요. 이제 홀가분해요. 이것을 해야 말까? 안 해야 될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냥 해버리니까 참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보내드린 형제의 정체성이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꼭 배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감히 저 같은 형제가 감히 강단에 서서 귀한 말씀을 교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나 죄송한데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 물어보시지 마세요. 제 자신이 너무나 늘 부끄러운 자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생각을 당장은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요 근래에 제가 많이 그 응답을 받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꼭 교제하고 싶은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진작부터 기대했어요. 놀랍게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를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때때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제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료 같아요. 너무나 귀한 자료 같아서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자리를 놓아줬지만 너무나 귀한 자료 같아서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값진 보석이랄까?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꼭 얘기했는데, 제가 할 말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